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권사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토요 새벽은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2월 첫 토요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한 가지 채워져야 할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무엇인가 빈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럼 뭐 같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가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인정받아야 할 대상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상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꼭 인정받아야 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육신의 부모입니다. 제가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수련회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소개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빠나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아이들이 몸부림치는 울음소리입니다. 아세요?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가치 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그들을 인정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10명 중에 6, 7명은 다 부모로부터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헝그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능력을 갖췄어요. 세상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 아픔 때문에 일 중독자가 되고 성공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성공적인 사업자가 실제로 자기의 세상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만나기로 했대요. 카운셀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큰 비용을 들여서 상담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 상담가가, 카운셀러가 이 사업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문제를 알았다. It's your mom. 당신의 어머니군요 라고 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그로 하여금 아픔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이런 아픔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돼서 모르겠어요. 2달밖에. 제가 한 달 될 때는 6개월 된 것 같은데 2달 되니까 1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참 시간이 2달밖에 안 되는데 1년 같다니까요. 내가 1년 되면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민교회에서 자라고 제가 이민교회 청소년들을 사역하고 영어권 청년들을 사역하고 그리고 1세 KM을 담임을 하면서 항상 저는 다리 역할이었거든요. 소위 in between generation이에요. KM도 아니고 EM도 아니고. 저를 볼 때 KM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 뭐라고요? in between generation이라고요. KM도 안 되고 EM도 안 되고 난 붕 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요. 많은 분들은 목사님 좋겠어요. 한국말로 잘하고 영어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요, 나 어디도 빌롱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 남자 성도들 만나서 군대 얘기할 때는 정말 여자분들 이해한다니까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그냥 대강 그냥 그냥 듣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자 성도들 만나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수다 막 떠는데 시간 낭비 저러고 무슨 얘기일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또 영어권들도요 가가지고 자기네끼리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거 이 뉘앙스를 또 제가 또 50 중반 넘었으니까 캐치하기 어려워요. 걔들 가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라고 묻기를 어려울 정도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분위기만 보고 있죠. 여러분, 이민교회에 상처가 참 많아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할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 앞에 보시면 할트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가시네. 할트의 첫 번째가 honoring 가십니다. 예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equipping disciple 제자 삼기. 세 번째가 awakening the next generation 차세대. 네 번째가 뭐예요? restoring the relationship이에요. 이게 restoring이라는 relationship은 하나님과의만 회복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착하고 잘 자랐어요, 2세들이.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는 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면서 끝난 그냥 상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회복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인정,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럼 해결책이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 우리 신앙이라는 건 여기서 발휘해야 돼요. 실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해결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식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형들을 딱 그냥 큰형부터 막내 형까지 다 세워놓고는 사무엘이 얘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걔는 막내입니다. 그 막내란 이야기는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부모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고 나서 그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회복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 1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지금 저희 수요예배 설교 시리즈 가운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가치의 증명이라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민감한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쓰는데,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동네에 조금 이렇게 정신 나간 누나들이 있죠, 언니들, 그렇죠? 웃고 다니고 말이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누나가 항상 동네마다 있었어요. 너무 일찍 오셔서 모르시나 보네요. 근데 그 언니는 누나는 뭐라 그래도 저 미쳤나 봐, 쟤 왜 저래? 그래도요 웃어요, 허허 웃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 그게 뭔지 알아요? 머리에 낀 꽃송이 하나. 그거 하나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언니가 완전 뒤집어져요. 근데 그게 정신 나간 그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그래요.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건드리면 확 화를 내고 다혈질되고 막 사람이 막 변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럴까요, 그게? 회복되지 않은 관계예요. 회복되지 않은 뭔가 문제가 그 사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죠? 평생 사셨어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분들인 것 같아.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뭐죠?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이 그거를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쓴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건 때로 부모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택하셔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비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걸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참 짝이 없는 내 모습인데 나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나는 참 약한데 약한 나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보다 약함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약함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강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하지만 강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면 누가 나오죠? 오늘 성경에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 원하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삶의 상처를 이웃의 사랑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픔이 없을 수 없고 살아가면서 실패와 상처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상처로 아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나의 이웃의 상처를 치유케 하는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에벤멜렉을 소개하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보세요. 정말 상처투성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그 상처를 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약하지만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에벤멜렉을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소개합니다.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라 그랬습니다. 에벤멜렉을 소개하는데 7절 한 절만 봐도 이 사람이 엄청난 과거의 상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입니다. 에벤멜렉은, 여러분, 이건 본명이 아닌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에벳멜렉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건 왕의 종, 왕의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벤멜렉 그러면 왕의 종아, 왕의 노예야, 이리 와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종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건에다가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왕의 의자다, 왕의 책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왕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에게 이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냥 왕의 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구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수 사람이라고, 이 구수 사람은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수단이나 아니면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은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궁에서 혈통이 완전히 다른 이방인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멸시가 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또 에벨멜렉이라는 사람의 이 직업이 뭐예요? 왕궁의 종인데 그가 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시라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인간 불량품이다 라고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 존재 가치가 없는, 두 번째 이방인, 세 번째 내시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는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불량품이란 취급을 받아야 했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하거든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여러분, 초창기 이민교회는요, 영어가 안 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영어 안 되니까 그냥 말 잘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뭐 하죠? 말 많이 합니다. 내 존재를 자꾸 교회에서 나를 알아달라는 여기 목소리가 컸어요. 지금은 30-40년 지나서 이민교회가 이제 많이 성숙해서 그런 건 없지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모두가 다 인정받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이민교회, 이민자들의 아픔인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로 하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말이야 할머니랑 어렸을 때는 한국말로 잘 있다가 학교를 가면서부터 얘가 혀가 꼬부라지는데 말이죠. 할머니가 영어로 하면 말이야, 할머니 그거 아니야, 발음을 교정해 주잖아요. 미치겠어요 아주. 내가 영어 단어를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발음이 좀 안 돼서 그럴 뿐인데, 그런 거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에피소드가. 그러면 상처투성이었던 에베멜렉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경험한 아픔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의 아픔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성화해야 돼요. 다시 말해 성숙해야 돼요. 30년 전에 이민교회 다녔는데 30년 후에도 똑같은 거 가지고 핏대 올리고 똑같은 거 가지고 기분 상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삐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화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족해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성화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멘 못하는 분 여기 계시는데 돈 안 드는 일이에요. 누가 흉 안 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약하지만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상처가 이웃 사랑으로 성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픔을 많이 당하면 나의 아픔에 민감한 것 같죠? 아니요,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 나도 다 지나갔어. 고생 많이 한 분들이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그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집살이 어렵게 한 며느리가 더 어려운 시부모가 된대잖아요. 군대에서 신병생활 어렵게 한 군인이요, 고참이 되면 더 악독한 고참이 된대요. 나의 아픔이 저절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을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이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될 때 내 아픔이 내 삶 속에, 그렇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멜렉은 솔직히 노발이었어요.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넷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그를 구출하는데 하나님 쓰신 사람이 누구예요? 에벤멜렉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자기가 당하는 멸시와 자기가 당한 아픔을 통해 예레미야의 고통을 볼 수 있었고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에벤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참 많았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늘 왕에게 좋은 말만 해줬습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항상 똑같은, 너희들 하나님 심판받는다, 너희들 말이야 이제는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를 자기들에게 보내주셔서 올바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구덩이에 가둡니다. 옛날 감옥은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밧줄을 내려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리잖아요. 이왕이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바벨론에 쳐들어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라는 거야.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면 생명은 건진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기도 어려운데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왕이시여 빨리 처벌합시다. 그래서 그 감옥에다가 집어 던진 겁니다. 여기 구덩이라고 그랬죠? 깊은 감옥을 얘기합니다. 38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에베멜렉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유독 에베멜렉이 그 예레미야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내가 어떤 고생을 했어. 이민 생활할 때 그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지금 누군가 고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로움의 삶, 소외당한 삶, 그 아픔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업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기록하려고 노력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중심이 뭐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를 들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진리를 전하신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에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방황하고 있는 양. 또 똑같이 마가복음 8장 2절에 4,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의 마음 역시 동일한 심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항상 주님은 무리를 보시거나 병자를 고치실 때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항상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 상처가 없고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 자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환경이 나빴고요, 대부분이 아픔이 있었고요,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을 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성화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를 다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피해서 그렇죠. 너무나 작기에 더 소중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oo Little to Ignore라는 책입니다. 1977년도에 웨스트 스태포드라는 박사님이, 여러분 Compassion International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후원해서 그 아이를 18살 때까지 후원해서 공부하고 또 의료 어떤 그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여간 18살 성인 되기까지 꾸준히 그 아이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총 책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어린이들,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이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열정적인 이 컴패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기자가 이 웨스트 스태포드를 만나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총책임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답이 참 특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가 4살 또는 5살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답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릴 때 그분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대요. 아프리카에. 그 서부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면서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자기는 그때부터 보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보면 Too Little to Ignore라는 책에 거기에 그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반 이상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언가 하면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족들에게도 밝히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 과거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못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며 눈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내가 너를 터치해 주었으니까 너의 아픔을 나누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책에 자기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서양 백인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나가면 9개월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의 학교가 만만치 않았으니까 국제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9개월 동안은 공부하고 3개월 동안은 집에 방학 때 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떨어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신적, 육체적, 때로는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선교사의 자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선교사 출신이었는데 그분들 역시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언어 습득이 잘 되지 않은 선생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지에서 적응이 되지 않은 선교사들을 후방으로 보내서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내서 가르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와 아픔을요 아이들에게 다 풀어놓았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가 처음 수학을 배우고 나서 평균 내는 것을 배웠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언가 하면 일주일에 내가 몇 대를 맞았나 평균을 내는 것이 그가 처음 했던 수학 공식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9개월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왜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니? 이게 더 아픈 거예요. 50명 학생 모두가 그 학생들에게 이 선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님께 말한다면 너희 부모님들이 그 일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하나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엄청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공갈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동학대라는 것이 인간은 다 이런 부분을 어글리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 가운데 자랐던 50명의 선교사의 자녀들 가운데 대부분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무엇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웨스트 스태포드 씨는 컴패션을 통해 아이들을 섬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같이 아픔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의 대변자가 되길 나는 원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겪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 아이들의 고난의 현장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이웃사랑으로라는 것을 성화시킨 이 웨스 스태포드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을 매일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홍보대사가 차인표하고 그의 아내인 신하라입니다. 엄청난 억의 액수를 주고도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내 가정사 이런 일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마저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창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성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이웃을 치유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어요.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위로를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나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치유해 주신 상처를 통해서 나는 그 누군가의 상처가 어떻게 돼요? 또 그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게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죠? 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많은 분이 그 약속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은요, 우리 삶 속에서 약함을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내 약함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걸 기도도 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괜찮은 요 자녀, 요 녀석이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얘가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픔이잖아, 아픔. 그래서 자식 얘기할 때 나는 그 자식 얘기를 하지 않는, 그게 아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라고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린 자녀도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부모인 나에게도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너 편이야 라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리고 기도할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